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도무지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도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돌로 쳐서 길바닥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내버려지게 됩니다. 행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법 타살이 되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쪽같이 그 현장을 수습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한 다음에 마귀의 큰 시험이 따라왔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며 신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던 바울을 이렇게 사정없이 치는 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잔혹한지 또 얼마나 선택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4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1번 돌로 맞았다고 말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어떻게 때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손에 잡히는 대로요 집어들고요 가능한 큰 걸로 바울을 향해 내리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위에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역시 바울이니까 뭔가 이렇게 흔적이 있겠구나. 근데요, 이 흔적이 뭘까요? 매 맞은 흔적이에요. 돌에 맞아서 상처난 흔적들인 거예요. 이 예수의 흔적은요, 바울이 멋있다고 뭔가 문신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흔적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임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요 온 몸이 상처와 흉터로 얼룩졌을 겁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는데요. 그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을 성 밖에 끌어다가 내배치신 폭도들이 사라지니까 누가 나타나면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바울의 소란통에 정한 그 메시지를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디모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얻게 돼요. 또 하나의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였던 바울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돌더미에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도미에서 일으키신 기적임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 루스드라와 니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일까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시퍼렇게 그 날이 서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용기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곳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돌멩이 하나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뺨 맞고 기절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어려우면 얼굴을 찌푸리고요, 조금만 두려우면 뒤로 물러납니다. 교회 일이 조금만 버겁다라고 느껴지면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최소한의 결의와 용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을 하던 말던, 몸에 상처가 있던 없던, 위험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뜨거움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찬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막 자랑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겠죠. 그거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 근데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좋다고만 말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그 놀라운 능력, 우리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분명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베나 루스드라 또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배타령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렇죠? 이제 막 전도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초보였어요. 어린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로 뭉쳐서 서로 의지하며 교제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언제 돌멩이를 맞을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아주 끝까지 감당을 해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으로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끝나고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찾았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었는지 바울이 감탄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세워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복 받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더 솔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갓 태어난 어린 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 잘못하면 주저앉을지도 모르고 안 믿겠다고 돌아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단단하게 무장시켰어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무장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몇 사람을요,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게 했어요. 교회를 지켜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추석 명절 기간에 여기 강경이라는 지역에 갔다 왔어요. 처음에 거기 뭐 해물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먹으러 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디서 들어가지고요, 거기 가면 맛있다고 해서 칼국수 먹고 나왔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처에 뭐 볼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한일은행 자리에 뭐 이렇게 근대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근대 문화 박물관. 칼국수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보자. 갔는데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한쪽 벽면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그 강경 지역의 교회 역사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그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걸 몰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공자인데. 근데 한쪽 벽면에 그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었냐면, 그 은행 자리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그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지금 이런 예배당, 그렇죠? 현대적이고 뭐 이런 예배당을 상상하는데, 거기는 한옥으로 지어진 교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해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자. 근데 거기 갔는데요,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옥녀봉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약간 동상 같은 공원으로 좀 조성되어 있거든요. 올라갔는데요, 꼭대기쯤 올라갔는데 뭐가 있냐면요, 1896년도에 지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되면 신사참배를 다 반대를 하니까 거기를 다 허물고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원했어요. 초가집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진짜 초가집은 아니었겠죠. 그때는 초가집이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복원한 게,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 쭉 읽어가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또 거기에 또 어떤 분이 나오는데 6.25 전쟁 때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강경이라는 지역이 대단한 기독교의 도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초가집 교회에 들어가는데요. 때마침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 한 중년의 한 네다섯 분이 거기서 그 교회 그 만들어진 그곳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제가 가는 줄 어떻게 알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요. 그러면서 순교도 당한 분도 있어요. 6.25 때는요, 또 어땠어요? 공산당 그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강경이란 그 지역에서 가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교회들이 커? 이거였어요. 예배당이요, 거기 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요, 신앙을 세워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랬을까요? 이들도 역시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국에. 그들이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했고,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고요, 말씀으로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떤 고난과 어떤 순교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